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영적 부패를 상징했던 엘리, 그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한 사건을 계기로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락하고 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지를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명령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바로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엘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 인근하고 있던 이방 민족이죠. 그 인접한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첫 싸움,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패배. 그리고는 그때 죽은 군사의 수가 4,000명 가량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왼쪽 옆에 바로 바닷가에 인접한 바로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과 붙어서 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인근 국가와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적 배경은 아직까지 통일 왕국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사기의 끝자락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 이방 민족들, 바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을 통해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특별히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 제사장,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과 같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고,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러니까 바로 영적으로 바로 암흑의 시대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제사도 드립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무지한 시대가 언제이냐? 바로 지금의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싸움에서 큰 패배를 차지하게 되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큰 고통과 핍박을 당할 위험에 처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험한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무너지고 암흑의 시대를 그들은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만 보더라도 만약에 어떠한 높은 신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그 팀의 팀장이나 그 부서의 부서장 같은 경우는 더 책임이 막중하고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특별한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되겠죠. 뭐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에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된 신분을 가진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저 이방 풍습을 쫓아 살아가지 말 것을 명하셨는데 그들은 그 이방 풍습을 쫓아 자신들의 쾌락과 기쁨을 쫓아 그 정욕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뼈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느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크지 않겠지만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매는 너무나 아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정욕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죄, 나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시험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써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그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시험하는 큰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내를 시험하는 그러한 착오를 결단코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느냐?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1차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일 위기에 처했죠. 자,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했는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담은 언약궤, 그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들은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불순종에 살면서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패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언약궤라는 한 물건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아서 그들은 싸움에서 패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언약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궤를 담은 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나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나 큰 일을 앞두고 나에게 뭔가 승리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이 그 언약궤를 여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복만을 가져다 주는 저 수많은 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신들을 택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땅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저 수많은 우상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그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 즉 피조물로서 창조물이신 하나님을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경외를 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한낱 저 우상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미워하고 그 사실을 증오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드라빔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드라빔이 뭡니까, 여러분들? 드라빔이라는 것은 당시에 소위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신상이 바로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한낱 드라빔과 같이 자신들을 지키는 수호신의 한낱 물건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 발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고작 하는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저 이방 민족의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 수많은 우상신 정도로만 전락시키고 그 하나님의 물건을 한낱 부적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소위 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오랜 시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아 우상을 숭배할 것을 걱정하셔서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강대한 안악 자손과 같이 보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 많은 민족을 살려두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민족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려서 그들의 어쩌면 그 이방 민족의 화려한 그러한 풍습을 쫓아서 결국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들 단순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 마음에는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가볍게 그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무지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언약궤만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없이 저 언약궤만 부적처럼 가지고 오면 저 부적이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승리도 가져오고 복도 가져다 줄 것이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고작 이 언약궤와 고작 저 성막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언약궤에 매여 있어서 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싸워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거야. 한낱 부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낮춰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적용.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 오판, 그 착각을 지금 나는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가 끝나고 또 6.25 전쟁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참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외쳤던 신앙의 기조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기복주의였습니다. 기복주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기복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내 병이 낫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정말 내 자녀가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교회가 외쳤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본래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길을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었나? 예수를 믿으면 나는 복을 받아서 돈도 벌고 장수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내 자녀는 정말 성공하게 될 것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살다 보면 시련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 율법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유교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뭔가 행위와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성경책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해서 언약궤만 나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능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듯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으로서의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둘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릴 때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때로는 2박 3일 막 수련회 하잖아요. 저희는 그때. 근데 이제 침구가 잘 정비가 안 되다 보면 보통 우리가 남자들은 잘 때 어떻게 잡니까? 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으면 주로 뭘 씁니까, 여러분들? 뭘로 우리를 베개를 쓸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많이 베잖아요, 성경책.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거, 제 청년부 때, 제 청년부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선배이기도 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베개를 안 들고 갔어요. 저는 정말 잠자리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베개를 안 들고 갔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이게 성경책, 여러분들 잘 모시겠지만 찬송가와 같이 붙어 있으면 요 높이가 딱 우리 베개에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면 성경책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정말 잠이 잘 와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주의 같은 그런 삶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어디 나의 이 오염된 머리를 이 성경책에 별 수 있냐? 저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그 친구 다 정죄를 했어요. 너 심판받고 지옥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가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해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책을 베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했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책이 뭔가 능력이 있고 영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책으로서의 그냥 가치만 있고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지. 야, 자기도 하는 말이 잠 안 오면 성경책 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저한테 막 성경책 빼고 자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옛날 한 30년 된 그 개혁 성경들이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저 솔직히 그거 정리하고 싶은데 괜히 제가 그걸 어디 하나 버렸다가 진짜 하늘에서 번개 맞을까봐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 전공이 율법주의인데도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못 벗어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거의 중세시대에 영적의 암흑의 시대가 언제였냐면 중세시대예요. 근데 중세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바로 이 사무엘 이때의 홈리와 비누아사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사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소위 7세기, 8세기 중세시대 때 성상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성상숭배. 그러니까 어떠한 성인의 성화, 어떤 성인들이 가졌던 그 물건에 영적인 영험함이 있어서 그 물건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물건만 있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고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성상숭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로마 교회와 우리가 정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로마의 그 정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뭐였느냐? 바로 이 성상숭배 때문에 교회가 싸우면서 분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율법주의가 남아서 소위 이 성경책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가 어떤 물건에 뭔가 영험함이 있고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능력을 덧입고 이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너희가 언약궤를 이 드라빔과 같이 한낱 부적처럼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위 저 우상신들 하나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소위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히 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바란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그러한 물건에 우리가 집착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부적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리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들의 영적 무지의 소치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엘리 가문은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그런 마음을 좀 갖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러니까 내 영적인 신분, 내 아이덴티티, 내 신분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참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하고 그 경외함의 기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라고 보았을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순결함을 잇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된 말로 그들도 바로 순양의 기름을 바쳐가며 제사를 드렸던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왜 엘리 가문은 이 땅 가운데 멸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낱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상신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죠. 그런 소위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너희가 나를 향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 내 말에 철저한 순종함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너희가 온전히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단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 결국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짓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이 내 안에 상실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바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대로 그러한 행하게 되는 불순종의 삶으로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유의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행실 가운데, 모든 행함 가운데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했다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행동들로 그들은 끊임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한 무지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비록 영적으로 혼탁하고 암흑의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영적인 무지의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암흑의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렇게 분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친 것이 있잖아요. 바로 오직 성경.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경을 그 책에 무슨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고 그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혼탁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과 최우선적인 삶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도 있고, 참 열의를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또 이제 하려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겠다라고 막 상공회를도 막 제가 개설을 해요. 토요일 날 정말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도 바쁜데,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제가 막 상공회를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워낙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라도 301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들 신청을 받으니까 무려 14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우와, 제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소망하는구나. 제가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갑자기 한 반절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바빠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도 7명,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301 같은 걸 교육을 하게 되면 최저 인원이 7명이거든요. 그럼 됐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합치신 분이 이제 딱 4분 남으셨어요. 4분.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만큼 기대가 이만큼 뚝 떨어지니까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4분마저도 토요일 날 직장 가시게 되게 되면 한두 분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막 성경 공부하려니까 저도 어색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 무지했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래서 모든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 분이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낱 그 언약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낱 그 언약궤를 드라빈과 같이 부적처럼 여기는 그러한 패착을 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위험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가 내 영혼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고 엘리 가문은 멸망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빛나는 등불과 같은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손목에 항상 말씀의 기호를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그들 영혼이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말씀이 내 삶을 지킬 것이고,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들은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신명기 5장 29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점점 무너져 가고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